어느 교회에 오셨죠? 임기라는 말 뜻 아세요? 아니, 네 하신 분 말고 우리 권사님 아세요? 임기. 임집사님 아세요? 내가 아는데 좀 뭐 이상하게 뭐 질문에 뭔 함정이 있나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가 어느 분이 숲터라 그랬는데 맞아요. 옛날 지명은 숲터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며칠 전에 우리 임기라는 지명을요, 새로운 지명을 주셨어요. 어떤 지명? 임. 여러분이 임 해봐라고요. 임금으로 오실 주님을. 왜 이렇게 안 되나요? 그 다음에 기해야지. 다시 처음부터 시작. 임금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임금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에 넘어질 일 있나요? 없나요? 예? 나는 목사라도 수없이 넘어집니다. 야, 우리 권사님 믿음이 대단히 좋으셔가지고 권사님도 안 넘어지는 그 길을 목사는 수없이 넘어지네요. 저 눈만 뜨면 넘어질 일들이 왜 이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은 안 그렇는데 주님, 오늘 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요, 시험에 들 때도 너무 많고, 주님, 강단에 설 때마다 나 인간의 소리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돌아서서 내려보면 내 인간의 소리만 너무 많이 했던 것 같고, 참 정말 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많은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그토록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는데도 왜 저 안에 들어오면 그 받은 은혜가 이렇게 자꾸 바뀌어가지고 나갈까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더 플러스 돼가지고 더 풍성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왜 냄새나는 인간의 모습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참 거시기합니다.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 거기다 생각하면 거기다. 여러분, 정말 제목이 정말 거시기하죠? 거기서 거기다 생각하면 거기다. 제가 왜 이 제목을 정했냐면요, 지난 화요일이던가요?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제가 시간 감각도 잘 모르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그 법원을 제가 잠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 가는 길에 사실 9시 반까지 가야 되는 길에 굉장히 촉박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그냥 부랴부랴 갔는데, 법원 바로 밑에 이제 마치고 오는 길에 보니까 어떤 그 고깃집인데, 그 고깃집에 그 붙어 있는 간판이 너무 재미가 나더라고요. 어떤 간판이 붙었냐면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 그러니까 할매 맞죠, 그죠? 할머니는 고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고기 잡수고 싶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이야기했어. 고기서 고기다. 할머니 정말 인정하고 싶은 말씀 맞죠? 그 식당 그 정육점 이름이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 정말 고기를 팔기 위해서 참 잘 지어낸 이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걸 보고는 이제 제 아는 지인에게 몇 분에게 보내기도 했지만은, 오늘 아침에 나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되고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런 생각 중에 고기가 고기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주중에 내내 요한계시록 21장에 제가 붙잡혀 있었는데, 거기에 말씀이 뭐냐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고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중에 그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할머니가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나갔는데, 지금에서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참석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따로 위로 예배는 드리지 못해도
오늘 이 예배에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 심령 속에 또 하나님의 위로가, 또 우리 권사님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아니, 이것은 꼭 비단 우리 집사님, 내 권사님 이 가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다 이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것이 여러분 목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우선적인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 목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제가 트랙터로 밭을 로타리 치어드리기도 하지만 그거는 제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급이 낮은 일입니다. 가장 제가 할 일 중에서 가장 귀한 일은요, 여러분 바로 오늘 계시록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는 그 일이 가장 존귀한 일이고, 그 일에 제가 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라도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 흐려져요, 흐려지지 않아요. 제 그 막내 숙모가요, 그 당시에는 부산 영도에 살 때인데 쓰레기차가 새벽에 왔어요. 중간중간에 이제 세우면서 노래 소리가 들리면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그 노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벌써 다라이에 이고 쓰레기를 버리러 갑니다. 그때에 밤에 옷을 깁다가 이제 잠이 와서 깁다가 두고 그만뒀던 그 바지를 입고 쓰레기를 비우러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갔다 오보니 무릎이 따끔하는데 바늘의 반이 벌써 무릎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릎 밑에 들어갔던 것이죠. 뽑으려고 하니까 더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뺄 방법이 없었습니다. 혈관을 타고 계속 들어가는, 그래서 고무줄로 아래 위를 챙챙 감아가지고 병원을 가서 찢어서 바늘을 뽑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바늘을 조심해야 된다면서도 바늘 꼬지에 꽂아 놓지 못하고 때로는 어디에 꽂아 놓습니까? 벽에다가 푹 찔러 놓기도 하고, 금방 놔둘 때는 이거 좀 이따가 채울 거다 생각했지만은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기억해요? 못해요? 어떤 분은 옷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이 옷에 꽂아 놓은 것, 이 몸속에 파고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절대 바늘은 옷에 꽂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지 깁다가, 윗돌이 깁다가 중간에 바늘 꽂아 놓은 채 주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바늘 잘라가지고 바늘 거기에 꽂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금방은 기억할 것 같은데 돌아서면 기억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자, 이거는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문제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죠? 전 생각에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인생의 연수가 많아져서 기억이 깜빡깜빡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경상도 말로 죄송합니다, 아이고 덩신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향해서 자꾸 학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력이 쇠해지는 것은요, 누구라도 인생의 연수가 많아지면 쇠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약해지는 거요, 약해지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들리고 안 보인다고 무릎 아프다고 허리 아프다고요, 여러분 그거는 한탄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곧 가까이 가겠네. 소망의 주님이 나를 부르시구나. 소망의 주님 앞에 설 날이 내가 점점 더 다가오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요. 여러분, 그래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부터 저 앞에서 이제 저 보는데 아이고 아파서
뭐 깼다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어 죽 무슨 깼다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한숨 지을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당연한 일이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서 거기다 생각하면 거기다 이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제가 주중에 한 주간 내내 계속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오늘 이 집사님이 봉독했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렇게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는 그 나라는 다시 눈물이 없다, 그 나라는 다시 아픔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전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주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그 나라가 아픈 게 없는가, 왜 그 나라가 눈물이 없는가, 왜 그 나라가 애통이 없는가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플 일, 눈물 흘릴 일, 애통할 일이 많습니다. 왜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공정치 못한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날만 하루가 멀다 하게 청와대 국민청원이 왜 그렇게 많이 올라옵니까? 그렇잖아요?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이야기들은 주로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내 억울해서 못 살겠다. 대통령이, 청와대가 이 일을 좀 해결해 달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자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청원 올리는 거 아닙니까? 자, 오죽 답답했으면, 자, 그 법 앞에 공정치 못하니까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공정한 법이 만인에게 공정하다 그러면 눈물 흘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곡할 일이 없다는 거 인정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요, 저 마을에 어떤 분인지 제가 이걸 놔놓고 해야 되겠네. 왜 이런 무겁노 했네. 제가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멍합니다. 마을에 그 어떤 분이라고 제가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그분은 과거에 어떤 대통령 때문에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 욕을 하면서 여러분 그런 그 푸념을 늘어놓는 것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느 대통령이 바뀐들 모두에게 공정을 줄 수 있는 나라, 대통령, 법, 제도 하나도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어느 대통령, 어느 정권, 어떤 당, 어떤 좋은 분이 정치를 해도요, 이 땅에는 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그 잣대를,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 부자에게 잣대를 두면 가난한 사람들은요, 참 죽어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 잣대를 준다 그러면 부자는 또 어떨까요? 세금도 그렇습니다. 부자에게 기준을 두면요, 가난한 사람은 괜찮지만은 부자가 돈을 안 쓰고 부자가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권을 잡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벌 개혁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권 말년에 가면 전부 재벌 어쩌든지 사람 많이 뽑아달라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는 재벌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던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제도, 모든 어떤 법 전부 다 모든 사람에게, 만인에게 평등, 만인에게 울지 않을 수 있는 공평한 법과 제도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계속 묵상하면서 있는 가운데 왜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 곡하는 것이, 다시 아픈 것이, 다시 울 일이 왜 없는가?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는 게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은 전부 죽음의 강을 건너야 들어가는, 모두가 죽음의 자리를 피해갈 사람, 죽음의 자리를 피해서 그 나라의 그 땅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죽음의 강을 건너고 믿음의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주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땅,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만인에게 공평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다시 곡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다시 아플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시 눈물 흘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정말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프고 정말 미어 터지는 겁니다. 제가 한참 사업에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사업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또 목사가 뭔 사업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는 사업과 목회를 병행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은 저는 줄 거는 다 주면서 받을 돈은 많았는데, 제가 부산에 왜 갔느냐, 받을 돈이 4천만 원 있었는데 이걸 도저히 안 주니까 법무사에 맡겼던 것입니다. 그 제가 맡긴 건 아니고 회사에서 맡긴 건데, 법무사에서 맡겼으니까 법에서 이제 그 사람 통장을 압류를 한 거예요. 근데 통장이 얼마가 들었냐, 한 4천을 넘어가지고 4억 정도 들었다 그러면 제가 제 돈을 고스란히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가 들어왔느냐, 70 얼마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70 얼마를 압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두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저 58만 원, 나머지 그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는 그 통장에 돈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정신 아니면 죄송합니다. 바보 아니면 돈 안 넣겠죠. 왜요? 분명히 자기가 줘야 될 돈이지만은 그 통장에 돈 넣으면 분명히 뜯기니까, 뺏겨가니까 안 넣는단 말이에요. 자,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나 돈 58만 원 받으려고 새벽기도 마치고 부랴부랴 막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 법이요, 그렇잖아요. 줄 사람은 안 줘도, 아니 이 줘야 될 사람이 안 주고도 잘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럽디다. 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서울에서 최고 부자들만 산다는 타워 팰리스에 산다는 거예요. 줘야 될 돈을 안 주고는 타워 팰리스에 산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남에게, 다른 분에게 줘야 될 돈이 있으면 오늘 이 예배를 마침과 동시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뭐 별거 아닌 게 또 뭐 제가 내드리라고 한 이야기네, 이렇게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누가 드려야 될 돈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법과 제도는요, 이렇게요, 참 기가 막힐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물 흘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요, 우리 지금 이 땅에 어떤 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 땅에서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이 제도, 이 법, 이거 전부 다 넘어서는, 죽음이라는 강을 통해 가지고 전부 넘어서고 모두에게,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요, 다시 울 일이 없다는 거. 우리에게 오늘 그 땅, 그 하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 은혜, 이 복음, 이 사랑,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것에 감격해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단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전쟁을 하자고 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자고 합니다. 이 전쟁은 언제 끝납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날 때, 그때 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누구랑? 사단. 계시록에 보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것이 늘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겁니다. 전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가는 그 순간, 돌아서서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서 싸우고자고 덤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싸움에서 지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는 자, 성경은, 계시록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그 신천지에 열광하며 넘어갑니까? 전부 이기는 자, 이만희가 말하는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가 되려고 그렇게 거기에 끌려가는 겁니다. 왜요? 이기는 자에게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에게는 주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하니까 거기에 그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거기에 안 봐도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성경에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준다고 했어요. 만나를 준다고 했어요. 이기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달달한 말로 우리를 꼬시는데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그래서 믿음의 길 가는 길 동안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가려고 하지 맙시다. 급할 거 없습니다. 빨리 안 가도 우리 바른 길만, 빨리 안 가도 우리는 옳은 길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제목을 그렇게 정했느냐? 그 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것도 죽어봐야 한다. 이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수없이 오늘 그 찬송 불렀던 그 가사 뭡니까?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아니 2절을 부르는데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이 찬송 2절을 부르는데 외치는 자만큼 많은, 외치는 자 많은데 왜 생명수가 말라야 됩니까? 외치는 자가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많은 외침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 안에 왜 생명수는 말라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똑같이 나무를 양쪽에 구입을 했는데 이쪽은 너무 싱싱합니다. 보다시피 이쪽 나무는 어떻습니까? 지금 잎이 이 줄기가 힘이 없어가지고 마이크 스탠드가 변신을 했습니다. 다기능 마이크 스탠드. 세상에 같은 날 샀는데도 같은 예배당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돕고 있는 이 꽃들이 하나는 이렇게 생생하게, 제가 여기 있으면요, 여기 밑에 있으면 얘가 뭐 슬픈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럼 제가 예배를 인도하다가도 몇 방울씩 맞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너무 싱싱한데 얘는 말라버렸어요. 같이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생생하게 살아나기도 하면 또 다른 사람은 메마른, 이 가지처럼, 이 잎처럼, 이 줄기처럼, 이 나무처럼요, 그렇게 말라. 아니 똑같이 분갈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가까이에 있는 이 나무는 지금 어떻습니까? 잎이 힘이 없어요. 똑같은 기술자가 똑같이 했는데도 그렇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설교자가 말씀을 전했는데도 생명수가 말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외치는 자가 많아도 생명수가 말라버리는 시대입니다. 왜요? 달달한 그 소리에 우리가 꼬임을 받기 때문에, 달달한 그 소리에 우리가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붙들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요, 오늘 거기서 거기다, 그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나 새 땅이나 새 하늘이나 거기서 거기다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예루살렘은요, 다시 눈물이 없는 땅이라고, 다시 곡하는 것이 없다고 믿어지고 느껴지는 그 사람은요, 그 길을 주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오늘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달려가야 하겠습니까? 어영부영 벌써 6월이 끝이 나버렸어요. 6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2021년 저와 여러분들 거기다 생각하면 그것밖에 안 되는 믿음, 그것밖에 안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없이 성전문이, 예배당문이 발이 닳도록 다녀도 거기다고 생각하면 그것밖에 안 되는 믿음, 그 믿음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믿음으로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에는 마음이 울적했어도, 어머니를 보내고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고, 할머니를 보내고 마음이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와서 오면요, 주님은 오늘 우리 모든 상한 마음을 다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찢겨진 모든 마음들을 다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위로를 주십니다. 힘이 필요하신 분에게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소망의 끈이 점점 흐려지는 분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끈을 점점 더 단단하게 붙잡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원사님 오늘 잘 오셨습니다. 새벽마다 제일 먼저 기도를 누구 기도를 할까요? 권상호 장로님, 정영자 권사님, 건혜경 자매를 붙들어 주시고 소망의 끈 주님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소망의 끈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몸에 병들었다고 몸이 약하다고 몸 약한 건 문제 아닙니다. 아니 내 몸 약해서 주님 불러가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지. 여기에 뭐 자꾸 미련을 두시려고 그래요. 남들 안 가는데 나만 간다면 억울해서 죽을 일이지. 남들 가는 것, 남들 가는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 나도 주님이 부르시는데 아멘하고 달려갈 일이지. 몸 아픈 게 문제입니까? 병든 게 문제입니까? 돈 없는 게 문제입니까? 믿음 없는 게 문제지. 은혜 없는 게 문제지.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지. 거기서 거기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지.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이 6월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우리 안에 거기서 거기다고 생각하는 것 전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소망의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와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 여러분 생명수 말랐으라 뜻없이 찬송 불러왔지만은 생명수 마르게 되면 안 됩니다. 돈 없는 거는 문제 아닙니다. 몸이 약한 거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내 안에 생명수가 말라버리면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외치는 자인데 외치는 자가 내 안에 생명수가 말라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 생명수가 우리 교회 안에 생명수가 우리 심령 안에 끊어지지 않기를 말라지지 않기를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더 이상 거기서 거기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찬송할 때에 우리 이렇게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좁은 문 가겠습니다. 좁은 문 주님 좁은 길 가겠습니다. 좁은 길 주님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다시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길 걸어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소망이 더욱더 든든해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거기서 거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믿음의 길 걸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달려가야 할 길 달려가게 하시고, 붙잡아야 할 것 붙잡게 해주시고, 바라보아야 할 그곳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정성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정성, 이 마음 주님 받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좁은 문, 좁은 길 잘 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소망의 끈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산상에서 가르칠 때에 그 산상의 교훈이 끝날 즈음에 우리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 적지만은 그러나 그곳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생명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 가기 위해서 오늘도 내 안에 생명수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들마다 생명수가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외치는 자는 많지만은 생명수는 점점 말라서 성도가 세상에
소망 가운데 붙들려 살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흐려지는 이때 주님 다시 우리 깨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고 하신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6월 한 달까지 이 6개월 동안 붙잡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면 7월입니다. 주님 우리 7월에 6월까지 넘어진 그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6월까지 주님 우리 거기서 거기다 생각했던 어리석은 그 믿음의 삶 6월까지만 아니 오늘 이 시간까지만 되어지길 원하옵고 이후로는 주님 7월에 소망의 주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주님을 똑똑히 분명하게 바라보고 달려가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 소망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위로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 이후의 만남의 시간 가운데서도 좋은 만남 좋은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께서 요한을 통해서 주신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이 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믿음의 끈을 든든히 이어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